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 가지고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명장면,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명장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드라마나 영화를 보시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좋아합니다. 어느샌가 마치 구약의 선지자처럼 아내와 드라마를 보면서 이 장면에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저 사람 나올 것 같아. 범인은 이 사람인 것 같아 라고 추리를 하면서 이렇게 보다가 몇 분 뒤에 정말 그게 사실대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아내와 서로 마주보며 놀라면서 아내가 이제 아줌마 다 됐다 라면서 놀리곤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감사합니다. 어떤 드라마를 생각하면, 영화를 생각하면 그 드라마를 대표하는 명장면들이 있을 겁니다. 영화도 마찬가지고요. 명장면의 뜻을 사전으로 찾아보니까 영화나 연극의 아주 훌륭한 장면이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제가 말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재밌게 보셨던 드라마나 영화의 명장면들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명장면은 그 드라마나 그 영화를 대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신앙생활을 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 삶에서의 명장면을 하나 뽑아 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한 주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장면, 아니면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개운하게 씻고 저녁을 함께 먹으며 드라마를 보는 그런 장면, 아니면 출근길에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에 문이 닫히기 직전에 내가 그 지하철을 타가지고 출근했던 그런 극적인, 마치 스포츠의 극적인 장면을 보는 것처럼 그 장면이 생각이 나십니까? 아니면 금요일 저녁에 드디어 주말이다 하면서 맛있는 야식을 시켜 먹는 그 장면이 생각이 나십니까?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셨습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는 기쁨의 편지라고도 불립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에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찾아보니 무려 23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이 기쁨이라는 단어는 저의 명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기쁨은 헬라어로 카라라고 불립니다. 왜 제가 뜬금없이 헬라어를 이야기하느냐? 사실 신대원 때 헬라어 시험에서 제가 이 문제를 틀렸기 때문입니다. 네.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밤을 새워가면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카라, 기쁨, 카라, 좋아. 이러고 시험에 딱 갔는데 문제를 보니 새롭게 보이는 겁니다. 이 단어가 뭐지? 이게 뭐지? 하나님께서 제 머릿속에서 이 기쁨을 지우셨나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틀리고 나서 솔직히 속상했습니다. 내가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밤을 새워서 공부하고 내가 모르는 거였으면 크게 그렇게 속상하지 않는데 내가 알고 있던 거여서 더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뜻처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속상해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문제를 틀리긴 했지만 이 기쁨이라는 단어는 제 머릿속에 영원히 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쁨 잃지 말라고 틀리게 하셨나 봐요. 네, 오늘 바울의 상황도 우리가 볼 때는 정말 기뻐하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 즉 감옥에서 쓴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고 또 재판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쁨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7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말을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그 생활을 함으로 증명해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생활해내야 합니다. 살아내야 합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그 기준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도덕적으로 착한 그런 행동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기준이 되어서 생활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은혜교회 성도님 모두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기준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것일까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그 첫 번째는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자입니다. 우리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자. 아멘. 너무 잘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준비하면서 걱정 많이 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27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바울은 이어서 그 방법들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협력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보아서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다면 빌립보 교회의 상황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마음을 품고 다른 뜻을 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교회 내부에서 다른 뜻으로 분열이 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제가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런 바울의 권면을 보니 유오디아와 이 순두개가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그 이유를 설명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한 공동체 안에서 다른 마음을 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미워하게 되고 또 분열하게 되고 결국 다른 마음을 품기 때문에 다툼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협력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마음 한 뜻 이 단어를 생각하니 두 개의 속담이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 속담은 바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 맞아요. 산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빌립보 교인들의 상황은 다른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분열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면서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이 모습이 이 속담과 비슷해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속담과 반대가 되는 자주 쓰이는 그런 속담이 있죠. 바로 백지장도 뭐 하면 낫다? 맞으면 낫다. 네, 어떤 뜻이죠? 쉬운 일이라도 협력해서 하면 훨씬 더 쉬워진다는 뜻입니다. 위의 속담과 이 속담의 차이점을 생각해 보면 바로 한 곳을 바라보고 있는가? 한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는가? 그곳에 있습니다. 만약 사공들이 한 곳을 바라보면서 한 마음으로
함께 했다면 배는 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다로 갔을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함께 하는 것, 협력하는 것.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외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 협력하면 어떤 말씀이 떠오르십니까? 바로 전도서 4장 12절 말씀. 다들 그렇게 생각하셨죠? 이 말씀이 떠오르실 겁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저는 이 힘이 무엇보다 강력하고 위대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진로를 앞두고 고민하던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저는 신학을 해야 한다는 저희 부모님의 생각과 저는 체육교육학과를 가서 체육 선생님이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저희 아버지가 저를 목회자로 바치겠다고 서원 기도를 하셨기 때문이죠. 네. 이런 중요한 결정 앞에서 먼저 기도로 준비하기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같이 신학을 준비하고 있던 형과 또 이미 신학을 하고 있는 형, 이렇게 셋이서 교회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고 또 서로의 기도 제목들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진중한 시간들을 보내고 나니 하나님께서 제게 신학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신학의 길을 걸어가게 됐고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함께 보낸 우리는 앞으로 평생 함께할 동역자들이 되었습니다. 아마 혼자였다면 그 긴 시간들을 버텨내지 못했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 진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공동체로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협력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겠습니까? 앞뒤 좌우 한번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 주세요. 우리 선한 눈으로. 좋습니다. 바로 우리 앞으로 함께할 동역자들입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할 때 우리는 신앙 공동체로서 더욱더 단단해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뜻을 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외치고 있는 것처럼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협력하십시오. 그렇게 협력하는 하나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복음에 합당한 상 그 두 번째는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저를 따라서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감사합니다. 우리 28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아멘. 이렇게 바울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으로 보아서 또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대적자들이 핍박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빌립보 지역은 로마의 마케도니아의 통치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또한 선상에 위치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교류가 활발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러 종교들도 같이 들어와서 혼재되어 있는 상황, 그 상황이 바로 오늘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지도자로서, 빌립보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로서 이 대적자들의 핍박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길 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저는 특별히 신명기가 떠올랐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신명기에는 모세가 이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있는 출애굽 이후 세대들, 출애굽 세대들은 이미 다 죽고 그 이후 세대들에게 과거의 3번의 전쟁을 이야기하면서 설교해 나가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첫 번째 전쟁을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출애굽했던 그 당시 그 세대들에게 아모리 산지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렇게 되어서 큰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2장 3장에서는 두 번째, 세 번째 전쟁을 설명합니다. 바로 출애굽 이후의 세대들, 출애굽 당시 세대들이 아닌 출애굽 이후 세대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가는 그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당당히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합니다. 이처럼 출애굽 세대와 출애굽 이후 세대들의 차이는 그 승리의 근거를 어디에 두었느냐에 있습니다. 그 승리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었느냐, 그 승리의 근거를 인간의 판단에 두었느냐에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그 결과의 차이는 명확한 그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전쟁의 승리냐, 전쟁의 패배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울은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28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누구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근거가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던 신명기, 그리고 오늘 말씀의 본문인 빌립보서,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승리의 근거는 바로 나란다. 승리의 근거는 바로 나란다. 맞습니다. 우리의 승리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두려움은 늘 우리에게 새로운 어려움으로 찾아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증거이며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적자들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핍박을 하면서 원했던 것은 그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두려워 말고 맞서서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해서 그들과 싸우면 오히려 그들이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승리의 근거가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이 증거하듯이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대적자들이 오늘 말씀처럼 나를 핍박할 때에 우리는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함께 싸울 때 오히려 그들이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승리의 근거가 되십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그 세 번째는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고난을 받아들이자. 받아들이자. 오늘 2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은혜를 주신 것이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함임을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난 자체에도 은혜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피하지 말라고, 또 그것을 인정하라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빌립보서 1장 앞부분에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받지만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이러한 바울의 상황이기에 더욱더
설득력이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29절 말씀은 유독 저희 군 생활을 생각나게 합니다. 군대에서 자대 배치를 받고 나서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 부대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병사가 저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기독교를 이제 싫어하는 선임까지 있어서 아무 이유 없이 미운 털이 박히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도 원망했습니다. 왜 하필 하나님 여기입니까? 다른 곳도 많은데 저를 왜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아니 다른 사람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저입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과 간절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엎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보내자 정말 저희 부대에는 전례 없던 군종병이라는 타이틀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종병으로서 조금 더 자유롭게 그 군대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난을 받아들이고 나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때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고난을 받아들이십시오. 이렇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내가 이 말씀대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잘 살아낼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내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할 수 있을까? 내가 나를 핍박하는 그 대적자들로부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내가 나에게 오늘 찾아온 그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하지만 내 자신을 돌아봤을 때 내가 과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전제가 잘못되었음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오늘 빌립보서는 기쁨의 편지라고도 불린다고 말했습니다. 이 빌립보서의 가장 핵심 구절을 뽑으라고 한다면 많은 학자들은 빌립보서 4장 4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아멘. 오늘 빌립보 교회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서로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 밖에서는 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투성이인 빌립보 교회에 바울은 기뻐하라는 말을 2번이나 연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뻐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순간만 기뻐하라고 말하나요?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상황이 기뻐할 만한 상황입니까? 또한 바울의 상황도 결코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가 안으로는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고 또 밖으로는 지금 핍박받고 있다는 이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이 믿음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에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대단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에 기뻐하라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그 앞에 두어야 함을 알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은 어떤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바로 주 안에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이것은 죄로 인해 하나님께 가지 못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더 이상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을 받은 우리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외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협력할 수 있을까? 내가 나를 핍박하는 그 핍박자들에게 두려워하지 않고 나갈 수 있을까? 내가 오늘 나에게 찾아온 그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주 안에 있을 때에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있을 때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있을 때에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닌 주 안에 있을 때 오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같은 싸움이 너희에게도 있다고 말해줍니다. 바울은 지금 갇혀 있는 상황에서 너희들도 나처럼 감옥에 갇히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바울이 계속해서 해왔고 지금 감옥 안에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고 있는 이 복음의 싸움, 바로 복음의 싸움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싸움은 과거의 일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구원받은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입니다. 바로 복음을 위한 싸움. 본문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같은 싸움, 즉 한 공동체에서의 다툼, 대적자의 핍박, 고난에 서로 하나가 되어 협력하십시오. 그리고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고난을 받아들이십시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설교 앞에 잠깐 얘기했던 명장면의 성격 기억하십니까? 바로 드라마나 영화를 대표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우리들이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명장면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협력하십시오. 주 안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 안에서 받아들이십시오.